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로부터 4절의 내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신앙의 자리, 영적인 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들의 자리가 과연 어디인가 사도가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들을 향해서 진단하는 그들의 영적인 위상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표현인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르는 사람들 혹은 그들의 신앙이 아주 장성한 사람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온전한 자들 그 밑에 이렇게 설명하는 2번 써있죠. 내려가 보면 뭐라고 써있냐 장성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장성한 자들 혹은 영적인 사람 또 내용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자들,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설명이 더 붙여지죠. 1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앙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적인 수준이 매우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사도가 짚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밥을 먹일 수 없는 상태다. 여전히 저주로 먹여야 될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 살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풍부한 교회였고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그런 소망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 않을 만큼 좋은 언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풍성함이 많은 교회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보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냐? 풍성한 은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장성한 교회다. 성숙한 교회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교회다움은 신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신자가 얼마나 순수하냐, 얼마나 순결함을 가지고 있느냐, 다르게 말하면 얼마나 장성한 자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왜 그렇게 그들을 판단할 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느냐? 단적인 하나의 이유가 시기와 분쟁의 문제 아래 그들이 휩싸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세상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데 그 이유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내가 속해 있는 구역이나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교회가 이런 시기와 분쟁의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진통을 겪고 아파한다면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는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문제로 제기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은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는 사도의 가장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그 권면은 여전히 오늘날의 이 땅의 교회들 향해서도 주는 가장 우선적인 권면이 될 겁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획일화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 다양함이 있죠. 출신이나 성격이나 기질이나 또 교회 가운데서 받은 은사나 사역이나 또 직분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할지라도 그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됨을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으로 하나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일들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누가 더 어떤 사역자가 더 나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는가, 나에게 더 좋은 사역자인가 하는 것을 겉으로는 표방합니다. 나는 베드로,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속마음은 결국 뭐합니까? 분쟁하고 다투는 일들에 대한 하나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렇다면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끼리끼리 갈라져서 분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역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과연 어떤 임무를 맡았고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본문 5절로부터 17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믿게 한 사역자들,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세우신 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9절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역자들 혹은 말씀의 종들을 자신의 동역자들로 여기는 만큼 존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요.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요. 그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것을 세우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밭을 일구는 목적,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교회에 대한 하나의 표상입니다. 교회에 대한 표상,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주의 교회를 그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이것이 모든 사역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말씀의 종들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도구들이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임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세움받은 종들인데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입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을 주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했어요. 6절 7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임무가 서로 다른데 바울 사도는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공적을 밝히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이 결국 자라게 하신다. 사역자들의 역할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공적을 밝히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13절로부터 15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비유를 드는데 하나는 농사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심고 물 주는 이는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말씀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밭은 성도들 말합니다. 교회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뭐냐면 집을 세우는 비유입니다. 건축에 관계된 비유를 또 하나 들었는데 공적을 밝히고 심판하시는 이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요. 터를 닦고 세우는 이들이 바로
말씀의 종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럼 하나님의 집이 뭐냐? 성도를 뜻합니다. 다른 말로 교회를 뜻하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농사를 하는 거라든지 건물을 세우는 것이라든지 동일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공적을 심판하시는 분이며 모든 사역자들은 그것을 경작하는 사람들, 또 터를 닦고 세우는 이 역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터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터다라고 말합니다. 건물로 말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터 위에다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재료를 가지고서 집을 세워가야 되죠. 12절에 보면은 그 재료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 또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재료,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터를 닦죠. 그 터 위에다가 건축물을 세우는데 그 건축물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로 그 건축물을 세우면 그 집은 튼튼하겠죠.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다 무엇인가를 세우고자 할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이, 말씀의 종들이 그 교회를 세워갈 때, 다시 말하면 건물을 세워갈 때 어떠한 재료를 써야 되느냐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는 어떤 재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한 말씀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이요, 올바른 교리입니다. 주의 교회는 진리의 터고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죠. 하나님의 집은 진리를 터로 삼고 기둥으로 삼아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결국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게 되려면 말씀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세상의 많은 이야기거리들과 섞어서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가장 순수하게 잘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교훈이 바른 교훈으로 서고 바른 교리 위에 서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일이 될 때 그 교회는 시련이나 박해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박해로부터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세우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스러운 것들을 다 섞어서 그렇게 한다든지 건전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그런 교리들이나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세운다면 시련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결국 다 쓰러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각각의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그것은 교회에 관계된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공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옮겨가면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이 공적이란 말 쉽게 말하면 일입니다. 일.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공적을 밝힌다는 게 일이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무엇으로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할 때 그 세우는 사역, 일, 수고 이런 것들을 여기 공적이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들을 13절에 보니까 뭘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불로 나타낸다.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 각 사역자들이 그들이 한 수고, 그들이 한 노력, 그들이 한 사역, 그것이 어떠한 것을 테스트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건강하고 올바른 교훈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 잘 견뎌낼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은 그런 시련과 역경으로 인해서 결국은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15절에 보면요, 그 공적이 불탄다, 그 사역이 다 무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해를 받게 되는데, 그러나 자신은, 사역자 자신입니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 그 터가 무너지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 위에 무엇인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마치 받은 것 같다, 이렇게 구원받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오해합니다. 오해 많이 해요. 각 신자들이 자신들이 한 공적이 남아있으면 그게 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그게 해가 돼서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 이렇게 이 말을 오해하는데요. 이 표현은 그 표현이 아니라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낫다, 게바가 낫다, 아볼로가 낫다, 이렇게 서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끼리끼리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되고 계속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의 내용에서 뭘 말합니까? 사역자들이나 자기 자신이나 누구든지 간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자랑하는 게 뭐겠어요? 겉으로는 사도 이름 내세우죠. 바울이 최고 아니냐, 아볼로가 최고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그 훌륭한 선생님 아래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해요. 근데 이것은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고린도서 1장 후반문들을 살핀 것처럼 오직 우리의 자랑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런 자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도리를 알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결코 사람을 앞세우고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사역자들도 자랑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자랑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복잡했는데요. 교회는 바른 교훈 위에 세워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수준, 교회다움은 얼마나 신앙적으로 장성했는가 하는 것에 교회다움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장성한 교회가 되도록 바른 교훈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 앞에 또 말씀을 들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다움은 은사가 많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규모를 자랑하느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장성했는가, 얼마나 순수함을, 거룩함을 잘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교회에 끊임없는 분쟁과 시기가 있다면 아무리 다른 것들이 풍부하고 잘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유아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수준밖에 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오니 저희 모든 각 성도들과 또 우리에 속해 있는 기관이나 구역이나 우리의 교회가 장성한 그러한 교회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되 바른 신앙의 교훈, 성경의 바른 교훈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자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높이는 그러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